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136쪽입니다. 신약성경 136쪽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러하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대인의 최고 의회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공회는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뜰로 나타난 곳이고 그곳에서 귀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긴박한 장면이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드러내셨는지 그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죠. 잡히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고 이제 저녁에 공회로 이제 끌려 가게 됩니다. 밤새 고통과 고난이 있었고 날이 밝자 백성의 장로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그 공회에서 덮은 신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예요. 예수님한테 뭐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술수가 이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대제사장의 뜰에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희롱하고 때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욕하고 이건 유대율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유대율법은 그래도 피고인의 권리를 그래도 귀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이날 밤은 불법이 난무했습니다. 이런 기존의 그런 법적인 것들은 다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무조건 때리고 욕하고 아주 조롱하고 불법과 무법이 난무한 그런 밤이었어요.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서는 법 질서 같은 건 아주 그냥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무법천지의 모습이었죠. 또 한 가지는 새벽까지 사람을 고소하고 막 이렇게 신문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닭은 보통 새벽에 오는데 그때까지도 신문하고 막 닥달을 하고 그런 거죠. 밤에는 소송하지 않는 규칙을 어긴 거예요. 불법적인 일이죠. 또 예루살렘 공의원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은 반대 여론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여론은 다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은 죄인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모욕을 주고 야유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아무 절차도 없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들한테는 신문권이나 심판권은 없습니다. 이게 사법적인 문제인데 사법적인 것은 전부
빌라도한테 있는 거거든요. 로마에 있는 건데 자기들이 부법 천지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들이 신문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67절 한번 볼까요? 67절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이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았고 말씀도 안 계셨고 특별히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그런 것조차도 곁들여 있지 않은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한테서 연약한 양과 같이 그냥 그들이 모욕을 주면 모욕을 받고 욕을 하면 욕을 받고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사람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막 구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도 좀 그런 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초연하셨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믿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은 하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오늘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이미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 69절 한번 볼까요? 6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인자. 인자라는 말은 한문인데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인자라는 말을 잘 쓰셨어요. 이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권세를 받는 하늘의 통치자로서의 인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했지만 이건 구약시대에도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를 터인데 그 사람은 하늘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밧줄에 지금 묶여 있어요. 재판을 받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재판하고 심판하실 구세주예요. 그분이 거기에 그분을 모르고 이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을 밧줄로 묶고 꽁꽁 묶고 무슨 죄인 취급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했어요. 인자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늘의 통치자요. 온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69절에 한 번 더 읽을까요? 6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진 자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잠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본래는 어떤 분이세요? 본래는 하나님이세요. 영광과 권능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바로 그분이에요. 하나님이시며 권능과 영광과 능력이 무한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창조주세요?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을 신문하고 재판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 다른데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심판자요, 통치자요, 재판자요, 주관자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0절입니다. 다 읽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내가 그니라.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으셨죠? 내가 그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적용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곧 하나님임을 정면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라. 이건 이미 그들도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표현된 말씀이에요. 아, 그분이시라고?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아멘 하겠죠. 근데 믿지 아니한 자는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인자는 하나님 우편에 앉을 자라고 말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가 그다 하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눈먼 사람이 있어요. 눈먼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눈을 감은 거예요. 왜 감았느냐? 눈을 감고 태양이 밝은지 안 밝은지 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태양이 밝게 중천에 떠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굉장히 환함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뜨거운 태양, 아무리 뜨거운 열기, 환한 대낮일지라도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안 보고 안 듣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그 앞에 있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데 보질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시지만 정말로 내가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인가 스스로를 한번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마음속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굉장히 놀라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승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꽁꽁 묶여 있어요.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비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러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당히 자기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7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야,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네. 자기가 하나님이라네. 당장 등지 처참하라.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나쁜 사람, 죄인으로, 신성 모독한 자로 이렇게 천차만별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승질에 비록 묶여 있지만 자기 자신을 당당히 밝히신 것은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우편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그런 포승질에 잡히고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당하지만 당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침까지 뱉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요새는 이제 봄이 됐습니다만은 한겨울에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은 나무들이 있어요.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나무가 있어가지고 어떤 이가 지나가면서 이게 살겠나 그렇게 앙상한 가지나무 찬설이 바람 불어서 이파리 다 떨어지고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았어요. 봄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가지에서 잎이 나왔어요.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뿌리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생명력이 그곳에서 피어난 것입니다. 뿌리 깊은 곳에 봄이 오면 다시 살아날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찬바람을 받고 속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겉으로 나타난 것은 전부 앙상한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고 침뱉음 당하는 것 같고 모욕을 당하는 것 같고 창피당하는 것 같고 아주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꽃 피울 그런 준비를 당당하게 이 겨울을 지나면서 이제 지나면 꽃이 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여 다시 오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고난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 암행어사 아시잖아요. 암행어사. 어사가 이제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하고 동네 가서 암행어사가 아닌 척하고, 그러니까 뭐 사또나 그 쫄개들이 와서 막 이놈 뭐 하는 짓이냐 때리고, 그 다음에 또 막 남의 거 막 빼앗고 억지로 막 그 탐관오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사도 막 잡혀가지고 줄줄줄 따라오고 다 잡혀갔어요. 다 능지처참하려고 그냥 막 다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그 순간에 암행어사가 뭘 꺼냈어요? 막 배를 그랬어요. 암행어사 아니 따라서 해야지. 암행어사 줄뛰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거 어떻게 돼요? 사또가 막 엎드리고 포졸들도 엎드리고 다 엎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마패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막 이러고 있고 탐관오리들한테 막 그냥 고통당하고 막 코승길에 쪄가지고 졸졸졸 따라오고 막 매맞으면 매맞고 사또가 이놈들 하고 막 엎드리고 이러지만은 가슴속에 마패를 꺼내면 그때는 완전히 정세가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비록 몸은 묶여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하는 게 마패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이 부분을 좀 놓쳤지만은 이 누가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이렇게 호승질에 잡히고 공회 앞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있고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창피를 다 당하셨지만 그분이 바로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이시고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분이시고 그가 바로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이 짧은 구절 속에서 누가가 힘있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재판 자리에서 패배하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죄인된 모습으로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런 그 길같이 보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죽으셨어요. 끌려가서 죽으셨어요. 겉으로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사들,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 군병들, 뭐 하속들,
다 이긴 것 같으죠. 아, 우리 뜻대로 됐네. 십자가에 처형하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형을 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 끝났어요. 아, 우리 뜻대로 됐네. 아, 저놈 죽어서 잘 죽었네.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다니 말이야. 저게 무슨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혹세무민하고 말이야. 아주 나쁜 놈 아니야? 잘 죽었어. 그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 놀라운 반전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죽은 것 같고 죽음으로 가는 길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편에 앉는 놀라우신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질문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질문하느냐?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 종교 재판하는 그 사람들처럼 누군가 마음을 다 닫고 예수님을 보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가슴을 치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누가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23, 그 다음 장입니다. 23장 47절에서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에서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입니다. 47절에서 49절 같이 읽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42절도 보세요. 42절. 42절. 안 읽었지만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게 우편강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있는데 그 예수님, 죽어가는 예수님한테 뭘 바라볼 게 있어요? 근데 우편강도는 믿음으로 그를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와 똑같이 죽네.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네. 뭐 그냥 그렇네. 우리하고 똑같이 죽네. 좌편에 있는 강도는 그랬지만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백부장도 예수님을 의인이었다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가슴을 치며 또 멀리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도 다 이를 보고 예수님 나의 주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종교지도자들과 대저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로마 군병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잘 죽었네 그렇게 표현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주와 세상과 역사의 창조자요, 주관자요, 권능과 권세와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데리고 너희들을 내가 한꺼번에 멸할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뺐어요. 말고를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어요.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 모욕받고 창피하고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부터 기도하시다가 밤늦게 붙잡히시고 금요일 아침까지 신문을 받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셔. 물과 피를 다 쏟으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양손에 대못을 박히셨어요. 두 발에 대못을 박히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창에 허리를 맞아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6시간의 고통을 그 양반이 의사인데 의학적으로 분석한 책이 있어요. 피가 거꾸로 쏟다가도 완전히 메말라지는 완전한 죽음,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돌아가신 주님, 그래서 십자가상의 7마디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 말 한마디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영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죽을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매맞으시고 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두드려 맞고 뺨을 맞고 가시멜류관 쓰시고 대못에 박히고 그것도 모자라 허리에 창을 맞으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 내가 담당해야 할 그 죄값,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 대신 지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숨을 마지막으로 거두시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의 영광 위하여 힘차게 살다가 주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